재직이란 무엇인가요? 장로교 헌법 규례서를 보면 재직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직임을 맡은 사람이라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재직을 직임을 맡은 이라 그렇게 정의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재직을 교회에서 어떤 직책이나 감투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재직은 단순히 어떤 직책이나 타이틀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구절보다 앞선 고린도전서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마땅히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이나 직책을 받아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직분이라는 것을 교회가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공포하면 그 제한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뽑고 또 그 사람이 그 직분에 동의하면은 직분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알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우리는 직분을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이나 성도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선택되어서 직분에 맞는 사람으로 추천되고 또 자기 자신의 결단과 선택에 의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간에 의해서 직분자가 선택되고 인간에 의해서 직분이 결정된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목회자와 교인들과 사회와 관계가 좋아야지만이 또 교회 생활에 만족해야지만이 직분을 받고 또 직분자로 선택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목회자와 교인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않으면요 받은 직분도 열심히 감당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무의식 중에 사람이 직분을 선택했고 사람이 직분을 세웠다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풍부하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오늘날 이혼이 늘어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과거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을 기초로 결혼이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부부생활 하다 보면 가정을 이끌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짝지어 주셨다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그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내가 선택해서 배우자를 골랐다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얻은 배우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마치 결자해지라는 말처럼 내가 사고를 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갈라서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는 겁니다. 직분도 똑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직분은 결코 사람이 주는 감투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참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참 신앙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직분을 받고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신앙인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충성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해야 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을 맡게 되었다면요, 이것이 얼마나 더 귀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의 구성원된 성도들에게 직분을 준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직분자는 교회가 지탱되고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직분자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에게는요, 반드시 봉사라고 하는 것이 따라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에 합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갈란트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직임을 맡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직분을 그 사람이 가진 은사와 재능에 맞게 하나님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비록 능력이 없고 내가 비록 그 재능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수행하다 보면 알게 되는 달란트, 알게 되는 재능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진 집사님께서 노래를 부르는 거 뒤에서 보면서 찬양을 이렇게 잘하는 달란트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금요일날 처음 섰을 때는요, 불안불안하더만 오늘은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이걸 안 시켰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저기 있는 마이크 조정하는 거 이런 것들 할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구자의 장로님에게 저걸 맡겼을 때에 사실 저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좀 잘하시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집에 누워서도 저 자신을 보면서도 참 특이하다,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웹사이트 관리, 그리고 여러분들 보내드리는 여러 가지 포스터 만드는 거. 옛날에는 제가 생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다 보니까 내게 숨겨졌던 재능이 어떻게 됩니까? 개발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철웅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미술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제가 작품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린다.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민망한 일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요즘 잘 만들지 않습니까?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기대합니다. 제 속에, 여러분 속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재능이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명지사님도 여기 와가지고 베이스 기타 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부인이 이소연 집사님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러므로 직분은 계급이 될 수 없습니다. 기능의 차이고, 이 기능의 차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족하다면 후히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봉사를 할 때에 저거 하고 싶은데 마음이 있다면요,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면은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이나 강요로 직분을 수행하라 말할 수 없습니다. 계급과 명령과 강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상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중해야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존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헬라어 티메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 티메는 구체적인 가치나 소중함을 바라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존중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인간의 휴머니즘의 바탕으로 하는 존중을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에 도덕 배울 때 보면 휴머니즘의 바탕으로 해서 저 사람이 한 사람의 인격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존중, 상호 존중은 그게 아닙니다. 왜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마땅히 존중받을 휴머니즘의 바탕이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을 무시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게 됩니다. 요즘 가끔씩 플러싱을 돌아다니다 보면 또 뭐 준비하기 위해서 커피숍에 있다 보면 커피숍에 오신 분들 가운데에 목사님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뭐 설교 준비하려고 또 교회까지가 머니까 앉아있다 보면 다른 목사님 욕하는데 제가 막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미울 수도 있고, 여러분도 집에 가서 뭐 저 욕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칭찬하고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존중받아야 되고, 아니 목회자 말고도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존중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무시와 멸시하는 것은 자칫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서로가 존중하고 맡은 직분의 기능의 차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를 무시하던 누이가 하나님의 벌을 받은 이유도 바로 이렇습니다. 그때 모세는 분명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주신 역할과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서리집사에게 주신 역할과 기능이 다 다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직분자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그 기능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분명히 다릅니다. 직분자들은 자신이 맡은 그 직분에 합당한 역할과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직분에 따른 기능의 차이를 무시한다면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장로교회에서 교회 내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신부장로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서 당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회를 대신하는 뭘 구성해놨습니까?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로교회에서는 세례 교인으로서 교회의 활동 멤버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공동의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임을 받은 직분자들이 원활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부서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무장로님께서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당회를 구성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집행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비록 당회는 아니지만 당회와 똑같은 권한과 직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치리권을 행사하고 성례를 주관하고 교직을 관리하고 그리고 예배를 주관하고 기관을 감독하고 재직을 임명하고 재정을 감독하고 건징, 재정, 재산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집행위원들이 안수를 받은 장로가 아니라고 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에 장로의 합당한 수준의 충성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에 보면요, 장로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로의 모습을 잘 따른다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에 뭘 준다고요? 멸류관을 내게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회가 없는데 장로님이 안 계시는데 장로의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들, 집행위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장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충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집행위원들이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예비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집행위원회 체제가 오래 지속되어 가지고 우리 교회가 당회가 구성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집행위원들 가운데도 진짜 장로님이 못되고 은퇴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시죠. 하지만 비록 장로가 되지 못하고 은퇴를 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주는 장로 패는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뭘 예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생명의 멸류관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위원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집행위원들은 장로의 버금가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갖고 말하면 뭐가 될까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이 있지만 반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제대로 충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요. 두 번째 기구로 교회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교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서 활동하는 교인들, 그 교인들이 모인 최고의 의결기구가 바로 공동회의입니다. 공동회의는 당회가 제의한 여러 가지 사항들, 특별히 재정과 각종 선거에 대한 일들을 처리하는 기구입니다.
공동회에 참석한 모든 세례교회 활동교회들은요, 자기가 행하는 일, 자기가 던지는 표에 신중을 기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깊이 생각해 보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순종하고 결정된 일에 대해서 내 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했다 믿는다면요,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나약한 나의 손과 발로 공동회에서 투표하고 공동회에서 뭔가를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그 속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믿는 것이 믿는 자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던지는 표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지만 내려진 결정에 대한 순종도 중요하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가지고 40일간 정탐하고 나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열렸느냐? 일명 이스라엘 공동의회가 열렸습니다. 12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같이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야, 가나안 땅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과실이 좋고 사람들도 정말 장대하고 너무 멋지더라. 요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본 것에 대한 해석과 선택이 다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정말 맞습니다. 당장 올라갑시다. 무찌릅시다. 차지합시다.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너무 좋고 사람들이 너무 튼실하고 키가 커가지고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으니까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보고를 공동회에 참석했던 액티브 멤버들, 세례교인들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2명의 정탐꾼이 말했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회의 여론 조작을 해버렸습니다. 결국은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오염된 많은 세례교인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한 정탐꾼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결국은 안타깝게도 이 문제 때문에 그 공동회에는 안타깝게 엉망이 되었고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세례교인이 되었다면요,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믿음의 책임, 삶의 책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대웅이한테 제가 세례를 베푸면서 세례교인을 이주했지 않습니까? 제가 대웅이한테 강조했던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세례교인이 된다면 너는 권리도 있지만 의무가 있다.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EM권에서 애들이 대웅이를 뭐라고 부르느냐? 영대웅 전도사님으로 보면은 너무 신앙이 많이 성장있는 거예요. 어쨌든 어리든 연세가 많든 세례교인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부서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교회의 재반 사역을 실행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 부서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각 부서는 맡겨진 일에 기능적인 권한이 있고 그것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퇴라는 말을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니까 은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요,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뭔가 퇴출되는 듯한 느낌, 뭔가 단절되고 뭔가 끝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로는 비록 우리에게 제도상의 은퇴가 있지만 그 하는 기능적인 역할에 대해서는요, 은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퇴라는 말이 영어로 뭡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 retire. 이 은퇴라는 말은요, 다시, 타이어 뭡니까? 우리 자동차 타고 가면 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 제가 설교 들어보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퇴라는 것은 지금까지 60년, 70년 열심히 달렸던 사명의 바퀴를 새롭게 갈아 끼우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바퀴를 갈아 끼울까요? 비싼 미쉐린 타이어 갈아 끼워놓고 차고에 그냥 집어넣으려고 갈아 끼웠을까요? 아닙니다. 바퀴를 좋은 걸로 갈아 끼우는 이유는요, 더 열심히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리타이어, 우리의 은퇴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해봐야 돼요. 은퇴하기 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됐다고 할지라도 어리고 미숙합니다. 그런데 은퇴할 나이가 되면 대부분 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야 비로소 철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계시지만 그 철학자이신, 기독교 철학자이신 김영석 교수님, 지금 100살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은 책들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70대여 나이 많다고 자랑하지 마라. 자기는 은퇴할 나이 65세, 70세가 되어서 비로소 뭐가 들었다? 철이 들었다. 그렇습니다. 은퇴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리타이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나갈 사명의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재직이 된 모든 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모든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재직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재직, 아니 다른 재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 재직이라면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망원경이 아니라 거울을 품고 다니십시오. 여러분, 거울과 망원경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 다 아시죠? 망원경은 왜 필요합니까?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필요하고, 두 번째로 망원경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지 망원경 갖고 나를 봅니까? 보지 못합니다. 반대로 거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나를 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 재직들은 망원경이 아닌 거울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 말뜻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남이 아니라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죄악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이 가진 허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허물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거울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뭘 가지고 다니냐고요? 망원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다니면서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비판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이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제발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남 눈에 있는
다시 보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 우리는 정말 이 2020년 한 해를 살면서요, 여러분 가슴 속에 고이고이 간직해놓은 망원경을 던져버리십시오. 부숴버리십시오. 오히려 버려도 어떤 거울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두 번째로 재직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일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우리말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고귀한 일이라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원래 말이 고귀한 일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정확하게 헬라어를 번역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A noble task. noble task라고 했습니다. 재직들은 선하고 어떤 사람이냐? 고귀한 사람입니다. 물론 죄인인 우리가 선천적으로 선하고 선천적으로 고귀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고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구가 되는 우리는요, 선하고 고귀해야 합니다. 선하고 고귀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누구를 봐도 고귀하고 누구를 봐도 선해야 합니다. 우리 서정현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귀족의 품이 느껴지고, 우리 최영 집사님 만날 때마다 귀족의 품이 느껴지고. 그런데 요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귀족들은 사라지고, 죄송합니다, 종놈들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좀 더 살펴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여러분, 사모라는 말이 한자어로 뭐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생각할 사자에 그리워할 못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재직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리움에 사무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 설교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끔 저한테 묻습니다. 사모는 직분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사모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사모님이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모님 두 분한테 또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모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모라는 말입니다. 늘 그리움에 사무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앞서서 해야 합니다. 두 사모님 믿습니까? 사모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직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그리움에 사무칠 정도로 간절하게 일을 하십시오. 이때 어떤 느낌이냐? 옛날에 연애할 때 정말 그리움에 사무쳤을 때 무조건 다 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재직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모두 일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깁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제자를 삼으셨을까요? 일 시켜 먹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느냐? 아닙니다.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제자를 선택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요,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로 뭘 하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내가 너희를 일시켜가지고 고기 잡게 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능력보다 재직들은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돌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그렇게 훈련시켰던 일이 뭡니까? 일 잘하라고 컴퓨터 훈련시키고 일 잘하라고 뭐 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되라는 것, 사람을 잘 섬기라는 일을 계속해서 교육시켰습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일 처리하는 능력으로 재직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 처리하는 능력으로 부서장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보다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일 중심의 교회, 사역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분주하면서 수많은 사역에 치여가지고 그 사역 행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일하는 것처럼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인이 아니라 뭘까요? 노예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안식을 누려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일시키겠다.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먼저 쉬게 하겠다. 저는 우리 재직들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지만 그만한 믿음이 안 된다면요 그냥 평안하게 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먼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감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그래도 제가 오고 나서 5년 지나고 났어요. 지금 6년 차 들어가는데 제가 한 가지 우리 친구들한테도 자랑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주일날 보면 생글생글 웃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참 즐겁습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친구들 교회 가보면요 예배 드릴 때 무섭습니다. 얼마나 인상을 쓰고 하는지 또 목사님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평신도 중에 특히 장로님들이 얼마나 근엄하신지 목소리가 달라. 저는 이렇게 좀 방방 뛰는 목소리인데 장로님은 목사님 이런 식으로 쉬는 것이 먼저고 기쁨이 있는 것이 교회의 우선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6절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참아보다 귀하다. 일 때문에 영혼이 피폐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대충 적당히 해서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모하면서 해야 된다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교회에 가다가 실수나 허물이 있더라도 저는 그렇게 우리가 비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실수했던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인생 목표 잘못 세워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는 일 실수했지 않습니까? 그 실수하는 사람을 그래도 용납하고 회개하니까 받아들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초대교회 최고의 실수자가 있습니다. 청년 마가입니다. 예수님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따라갔다가 잡혀 죽을까 싶어서 배가 고고 도망친 사람 말입니다. 그 실수한 사람을 누가 받아줬습니까? 베드로가 받아줬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일보다 사람이 중요한 교회는 바로 이겁니다.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인내하고 받아들여 주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는 용광로와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용광로가 뭡니까? 아무리 이런저런 옛날에 뭐 쓰였던 고철들을 한목에 다 못 얻어서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불로 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쓸만한 그런 철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잡다한 철들이 모이다 보면요 그것도 밑에서 불을 떼다 보면 용광로는 항상 어떻습니까? 뜨겁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용광로는 아무리 데워진다고 해도 그 데워지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용광로는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그 속에 들어간 고철이 더욱더 녹고 그 고철의 불순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거됩니다. 하나의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여러분들이 재직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로 죄악된 이 본성을 죽이고 예수가 살고 죄가 녹여지고 선하고 고귀한 재직으로 거듭나는 이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